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김춘혜입니다. 교회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1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3주 만에 강의를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그 찬송가를 들으셨는데요. 찬송가 585장 루터의 내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오늘은 이 찬송가와 연결해서 루터의 개혁 정신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금 더 지난 시간에 칼빈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찬송가의 설명을 도우면서 또한 그 루터의 그 개혁의 정신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송가 설명은 전주 있고 그 다음에 간주 후에 하기로 하고요. 앞쪽 부분에는 루터에 대한 그 개혁의 과정을 이 찬송가가 나오기까지 개혁의 과정을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돌아가신 분이시죠. 이분은 그 루터의 그 고향은 그 독일의 약간 중북부의 약간 그러니까 라입지히 바흐의 그 교회가 있는 라입지히에서 약간 서북부 쪽으로 있는 그 아이슬레벤이라는 데입니다. 그리고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쓴 그 위텐베르그는 라입지히에서 약간 동북부 쪽으로 약간 삼각형의 모양을 띠고 있는 그런 위치적인 곳인데요.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나서 아이슬레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시겠지만 어거스틴 수도의 수도승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고 위텐베르그 대학의 신학 교수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가르치시면서 이제 당시에 가톨릭 교회의 그 부패라 해도 좋고 타락이라도 해도 좋고 다양한 그 좋지 않은 점들을 보면서 결국은 그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는데요. 1500년 초라고 하면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그동안에 쌓였던 누적된 부패와 잘못된 것들이 거의 절정에 이를 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면벌부 혹은 면죄부라고 하는 그것이 한 1100년경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1500년도에 오면서 1506년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 성당이 1506년부터 다시 리모델링 하면서 크게 확장해서 지금의 모습의 건축을 시작하는데요. 1626년에 이 성당이 완성됐으니까 120년 걸린 성당인데요. 1506년에 이제 착공을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그 면벌부의 그 안 좋은 점들이 더 악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당을 건축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 자금 조달을 위해서 그 면벌부를 굉장히 확대해서 온 가톨릭 교회의 강요 아닌 그런 살 수밖에 없는, 그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선포를 많은 지시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과 연관해서 이 1513년에 그 교황이 되신 분이 레오 10세인데요. 루터를 파문시킨 교황이죠. 그 교황은 특히 이 시기에 이분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계시겠는데요. 이 1500년대에 굉장히 이탈리아에 부유한 가게가 메디치 가게가 있습니다. 피렌체 지역에서 예술 문화를 활발히 육성은 했지만 그에 대한 나쁜 점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메디치 가의 그 사람입니다. 레오 10세가. 이분이 교황이 되면서 이 막대한 그 자금들을 필요했고
또 이분이 또 굉장히 사치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사치를 하면서 바티칸의 가톨릭 교회의 재정이 많이 바닥이 났다는 이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의 건립, 그리고 자체의 사치로 인한 재정의 빈곤 때문에 이 면제부의 판매가 굉장히 확대되면서 거의 강요에 가까울 정도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일어났던 때였겠죠. 그래서 루터의 1517년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이 이제 시작되면서 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아는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루터의 경우는 이 시작이 반이 아니라 오히려 80~90% 이상이 되는 개혁의 큰 도화선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즈빙글리 부서, 그 다음에 존 낙스 칼빈을 비롯해서 유럽 세계를 유럽 지역을 뒤흔들어서 결국은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이제 지금의 모양을 이루었었죠. 1517년에 이 면제부에 대한 95개 조항의 많은 부분들이 교황 권위에 대한 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으면서 또한 이 면제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쭉 다 읽어봤는데요. 잘못된 것을 다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조목조목 이렇게 이제 반박을 낸 것인데요. 1517년에는 이제 루터가 라틴어로 이렇게 이제 조항을 만들어서 교회에 붙이고 이제 아는 성직자들 이렇게 해서 이제 라틴어로 이제 배포가 되었겠죠. 그러면서 1518년이 되면서 이것이 각 나라의 언어, 처음에는 독일어로 번역되었고, 그러면서 유럽에, 영국의 프랑스, 이탈리, 유럽 혹은 저 위에 북유럽까지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유럽 전체가 알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19년 초인데요. 초가 되면은 유럽의 전 지역이 루터의 이 95개 조항, 이 반박문을 일반인들도 알 정도로, 그래서 루터에 대한 이제 지지 세력이 많이 늘어났겠죠. 이렇게 이제 루터의 영향력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520년 되면은 바로 종교 재판이 있죠. 레오 10세에 의해서 루터를 이제 완전히 단죄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종교 재판이 있어서 파문을 하게 되죠. 완전히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추방되는 그런 선언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에 보면은 루터가 교황의 직서가 당도했을 때 그것을 불태웠다고 하죠. 그런 종교적인 재판으로 파문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1521년은 더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은 종교 재판이 아니라 그 당시의 황제 카를 5세인데요. 카를 5세가 당시에 선제후들과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추기경도 물론이고 모아서 법적인, 행정적인 혹은 정치적인 단죄를 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름즈라는 이 회의가 더 유명한데요. 교황이 파문한 것보다도. 이 1521년 보름즈 회의에 루터가 참석하게 됩니다. 루터가 참석하게 되는 그 과정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루터가 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틀림없이 거기 가면은 당신은 죽을 것인데 가는 곳곳에 길 곳곳에도 암살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회의 안에서도 당연히 당신이 못 살아남을 텐데 가지 말기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여러 글들이 있던데요. 사탄이, 마귀가 보름즈 회의 장소, 기와장, 우리나라의 번역이겠죠. 기와장 수만큼 사탄이, 마귀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곳에 갔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루터를 지지하는 세력도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루터를 또 암암리에 보호를 했었죠. 보름즈 회의에서 두 가지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당신이 지금까지 그 얘기한 얘기들 여러 글들도 있었거든요. 1520년대에도 루터가 중요한 글을 3개를 발표했었고요. 17년에 95개 조항뿐만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한 개혁의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이 썼는데 이것이 당신의 글이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내 글 맞습니다. 제가 쓴 글입니다.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 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당신이 쓴 글인데 이것을 철회할 생각이 있느냐? 이것을 취소할 생각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거를 철회하겠느냐? 그랬을 때 루터는 당연히 no라고 했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물론 하루를 생각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4월에 그 열린 집회가 의회가요 16일, 17, 18일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하루를 생각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생각할 겨를이 보다도 마음을 더 다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졌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 다음날 이거를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신 글입니까? 철회하시겠습니까? 내 글 맞습니다.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러면 당신은 이제 이 나라 법대로 이제는 범법자로서 죄인으로서 선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법에 의하면은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되는, 루터를 죽여도 루터를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뭐 어떻게 하든 루터를 해도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법을 이제 그런 선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이 워름즈 회의에서 사회적 혹은 정치적으로 이제 단죄를 한 이런 사건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1517년에서 1521년에 승리를 한 단죄가 된 것이 아니고 루터가 승리한 날이었다고도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루터가 이 죽음을 무릅쓰고 간 일이 바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일이다. 95개 조항을 걸은 1517년에 완성된 것이다. 21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후에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루터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호하는 프리드리히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에 의해서 바흐의 고향이죠. 아이젠나흐라고 있는데요. 바흐의 고향 바로 그 옆에 있는 바르트부르 성에 이제 피신을 시킨 이제 프리드리히가 피신을 시켰죠. 그래서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오랫동안 거의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그 성경을 번역하는 거 10년 이상이 쭉 되는데요.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요. 그다음 독일어를 번역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 가지게 되는데요. 지금의 그 개신교가 개혁교가 탄생하는 그 계기가 된 것입니다. 루터의 이런 개혁의 의지는 그 당시에 여러한 그 지지 세력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편 46편 사실은 내 주님보다도 우리의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혹은 그 성경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고 피난처시다 하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것에 항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에 이어서 많은 개혁자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완성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편안하게 정말 어떤 카톨릭과의 이제는 반목도 없이 각기의 교단들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게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잠깐 간주를 들으시고요. 특별히 오늘 제가 오르간 그 자송가를 연주할 때는 루터의 오리지널 리듬도 연주하고 또 오리지널 리듬이 아닌 바하가 편곡한 리듬 두 가지로 연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로 되어 있는 리듬은 바하가 한 것입니다.
찬송가와 다른 리듬이 나오면 이것은 루터의 원 리듬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면서 또 간주 들으시고 또 이 찬송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은, 내라기보단 우리의 하나님은 강한 산성이시오. 그 피난처시오. 이런 이제 가사인데요. 시편 46편이죠. 그래서 시편 46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피할 바위시고 이렇게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쭉 있는데요. 이 안에 보면은 대단한 그 구절들이 있죠.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진다 하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자연이 있을 수 없는 산이 흔들려서 이렇게 결국은 빠진다 하는 거는 자연의 커다란 재해잖아요. 이런 온갖 자연의 큰 재난, 재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는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 가사를 구구절절히 그 루터가 독일어로 썼는데요. 원시는 4절이 있습니다. 4절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찬송가는 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 다른 이제 외국의 찬송가들을 살펴봤는데요. 대체로 4절로 되어 있고요. 가끔 3절로 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3절을 자세히 보니까 그 루터의 3절과 4절, 가사의 3절, 4절이 우리나라 찬송가 3절에 다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엑기스라 하나요? 종합적으로 중요한 그 가사가 3절, 4절이 우리나라 찬송가 3절에 다 대체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가사가 잘 살아있다라고 제가 느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희 찬송가는 독일어를 바로 번역한 게 아니고요. 그 영어 찬송가를 우리나라 찬송가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한 그 영어 찬송가는 Mighty Fortress is our God 하는 그
견고한 힘이 있는 성은 우리 하나님의 그 요새시여 하는 그런 영어 번역인데요. 이 영어 번역은 그 프레드릭 휘지라는 그 목사님이십니다. 1800년 초에 태어나서 1800년대를 쭉 1890년에 돌아가신 그 유니테리안 그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셨고 또 미국 하버드대에서 공부하신 분이신데요. 그 가게가 지식인이었었습니다. 그 목사님 가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독일어를 굉장히 그 공부를 많이 하셔서 결국은 유니테리안 교회의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버드대의 그 독일 어문학 교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분을 보니까 그 미국에서 독일 어문학의 선구자시라고 하시네요. 1800년대셨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독일 그 어문에 뛰어나셨던 분이 이제 번역하신 그 가사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존 줄리안이라는 분의 그 찬송가학 그 사전이 있습니다. 아주 그 큰 두 권으로 되어 있는 찬송가 사전이 있는데요. 그 사전을 보니까 이분의 이제 가사가 사실은 가장 많이 쓰이는 가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가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단들을 보면은 이 영어 가사 말고 또 많이 쓰이는 워낙 아시겠지만 세계의 그 영어를 쓰는 교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찬송가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많이 쓰는 가사, 그 영어로 된 루터 가사를 한 18가지로 이렇게 실어 있었습니다. 18개의 그 번역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 프레드릭 히치 목사님의 번역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가사에 있듯이 번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전에 보니까 그 외에도 또 여러 번역 가사들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워낙 유명한 가사다 보니까 번역을 했는데 보니까 43개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수십 개의 영어로 번역이 있을 정도로 그 마틴 루터의 이 시편 46편 내주는 강한 성이여 가사는 굉장한 유명한 가사죠. 그래서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은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 찬송가를 부르거든요. 그 기록에 보니까 1972년에 가톨릭 교회에서 이 찬송가를 불렀던 그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쭉 그러니까 50년 전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교리상으로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찬송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시잖아요. 시편 46편은 가톨릭 교회도 시편을 읽지 않습니까? 그 시편을 그냥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의 그 주관적인 단어가 들어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시라는 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우리가 같이 읽는 그런 성도라면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의 교회가 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선율의 그런 어떤 것인가? 그럼 가사는 그런데요. 선율을 알아보면요. 루터가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19세기까지는 이 선율이 루터 선율일까 하고 이렇게 많은 그 반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루터 것이다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는데요. 19세기 이후부터는 이게 루터 것이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루터의 곡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요. 작시된 연대를 보면은 루터가 좀 일찍 꼭 작시했다. 예를 들면 루터의 찬양 이제 작시가 1523년, 24년 되면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루터의 찬송가 많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8곡, 몇 곡 안 되는 찬송가지만 찬송가들이 이게 이제 인쇄돼 편찬되어서 나오는데요. 1523년, 4년, 5년 되면 찬송가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안 실리고 1529년 찬송가에 이 곡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1529년에 작식, 작곡한 것으로 이제는 거의 다 그렇게 함께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선율의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1520년대, 30년대 이때쯤 되면은 교회 음악이 당시는 제가 이제 가톨릭 교회 음악을 얘기할 때 교회 선법을 church 모드를 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조금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교회 선법이라고 있었습니다. 도리안, 프리지안, 리리안, 믹솔리리안 이런 이제 4가지 정격과 그 병격 4개가 있어서 8개의 그 교회 선법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선법에 의해서 1500년대도 당연히 이렇게 선율이 있습니다. 그 선율이 대체로 음계를 말하면 레에서 레, 미에서 미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도에서 도는 거의 사용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의 이 선율이 바로 도에서 도라는 음계입니다. 여러분 선율 기억하시죠? 다다다 다다다다다다 그 다음에 3번 나오는데요. 도시라 솔라 파미레도 도시라 솔 파미레도 이 스케일이지 않습니까? 도시라 솔라 물 올라갔지만 파미레도 이 스케일이 3번 나오거든요. 첫 줄에 나오고 둘째 줄에 나오고 맨 끝에 줄에 또 나옵니다. 이 C, 지금으로 말하면 C 장조 스케일인데요. 당시는 아이오니안 음계라고 했습니다. 이 음계의 사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배적으로 사용했던 그 음계의 조성의 교회의 모두와 다르게 아이오니안 C, 지금의 C 장조 그 음계를 사용했던 것도 굉장한 독특한 당시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 가사에 있어서요, 제가 선율과 제일 적합하게 보면서,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따라라라라라라라, 이 선율인데요. 아이오니안 C 메이저 스케일이 내려오는 이 선율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가사입니다. 마지막 가사에, 그 나라,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렇게 저희 가사는 되어 있는데요. 그 루터의 독일어 가사가 이 C 메이저 스케일을 내려오는데 보면요. Das Reich muss uns doch bleiben 이렇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요. das는 그고요. Reich는 왕국입니다. 결국은 das Reich, 그 나라, 그 왕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 다음에 muss, 할 것이다. uns, 우리에게. 그 다음에 doch는요, 그래도 여전히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bleiben, 머물다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das Reich, 하나님의 왕국이, 그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에게 머물 것이다. 계속 있을 것이다. 이런 가사인데요. 어떻습니까?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하고는 조금 다르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도 진리이고 성경 말씀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죠. 굉장한 그런 그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원했던 것은 온 세상이 마귀가 있고 부패가 있고 타락이 있고 세상이 정말 어지러운 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도 특히 진리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 것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 가사가 저는 이 루터의 4절 전체 가사에서 바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음계가요, 이래 내려오거든요.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라 솔파미레도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늘 머물러서 이렇게 이렇게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사와 이 음악 선율 자체가 얼마나 극적으로 음악적으로 잘 표현이 돼 있나 하는가를 제가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특히 이 가사를 이번에 이 독일어 가사를 이렇게 꿰뚫어 보면서 대단한 그런 음악적인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루터가 사실은 음악인이었거든요.
어릴 때 어린이 성가대,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굉장히 잘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루토 연주를 했던 그 기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류트라는 지금의 기타보다는 조금 큰 거죠.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울림통이 있고, 혀는 한 6줄부터 8줄, 10줄, 13줄까지 있는 그 바로크 르네상스 때 노래를 많이 반주했던 굉장히 클래시컬한 따뜻하고 우아하면서 조금 조용조용한 이런 악기였거든요. 이런 악기도 루터가 굉장히 연주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 음악인이면서 작곡가였지 않습니까? 그 루트의 이런 작은 어떤 면에서는 신학자로서 개혁한 사람으로서 이런 음악적인 소양은 작은 부분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신학자, 개혁자의 정신의 그 마음에 이런 음악적인 것 갖고 같이 불어 넣으셔서 이런 대단한 찬송가가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찬송가를 자주는 못 부르시겠지만 10월 31일 그 종교개혁이라는 그 주간에 혹은 주일에 부를 수 있겠지만요. 사실은 이 찬송가는 루터는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찬송가였습니다. 굉장히 그 루터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독일에서 그 독일의 그런 국가적인 행사, 거의 애국가 같은 그런 개념으로도 많이 쓰였던 찬송가라고 합니다. 전투적인 그 배틀 힘이라고도 했는데요.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혹은 해이해졌을 때 아니면 국가적으로 불안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그 성도들의 간절한 그 기도이겠죠. 여러분도 힘들 때 혹은 어떤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종종 이 찬송가를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또 부르기도 하시면서 종교개혁일만이 아니라 개혁은 평생 영원히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찬송가도 그렇게 살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찬송가 조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서 저도 많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에 루터의 이 코랄 회중 찬송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개혁의 정신,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나 안에서 개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 이 사회 전체의 개혁이라는 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또 다지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